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씻기움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종을 주 성령이 사용하시되 자유하게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도 질병도 저주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참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음성 듣는 자만 영생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려서 막 돈을 벌고 애를 쓰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육생하려고. 뭐 하려고? 육생하려고. 육이 생존해 보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그 육신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 보면 참 애처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치사하고 비굴하게 하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살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침대에 누워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생애를 죽었다.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육신의 생존 본능에 몸부림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살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더 막을 자가 없어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거는요 막을 자가 없어야 돼.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중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교회적으로 문을 닫아버려. 교회적으로 문을 닫아버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도 될 정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 거라면, 전염병 때문에 문을 닫아도 된다면 주님이 교회를 아예 세우지를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면 주님은 아예 예배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이 사는 데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밥에 있어요. 뭐가 어디에 있다고요? 밥에 있어요. 육이 사는 육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먹는 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네, 그지? 예수님께서 벳사이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해요.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쳐다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친히 기적을 체험하면서 질병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그러면서 돌아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도시락은 있는 대로 다 먹고, 그러게 예수님이 보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바닥에서 기진해서 집에 못 갈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좀 줘.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 딱 사람 숫자 계산하고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든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의 음식을 3만 명분의 음식을 어디서 조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오늘날 같이 한솥 도시락이 있어도 안 돼. 그런데 그때는 한솥 도시락도 없었어. 도시락 장사도 없었어. 있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니까 장정만 5천 명 약 3만여 명이 먹고 버렸어. 그걸 거두어 들인 게 12강줄이에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목숨 걸고 예수를 따라다니죠. 왜? 이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뼈 빠지게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지 않아. 아마 그 중에는 쫓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눈이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야단을 오히려 쳐.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들이 물어요. 썩지 않는 양식이 뭐냐? 나를 먹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영을 살리러 왔지 육을 살리러 오지 않았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야. 그리고 막 다 야단치니까 다 가버렸어. 다 가버리고 보니까 덩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12명의 제자들이요. 야, 니들은 왜 안 가? 아니, 니들은 왜 안 가니? 그때 제자 중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도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것. 영생의 말씀이 예수에게만 있어요. 예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영생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영생하려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왜 믿느냐? 과거의 문제, 오늘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생으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박은영 집사님 일어나 봐. 박은영 집사님이 둘이요 왜 하나지? 근데 여러분 왜 안 일어나요? 누가 앉으라고 그래서 저거 봐, 앉으라 수도 않는데 앉아. 왜 안 일어나서 했어요? 박은영이가 아니라 그래. 박은영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박은영인데 이제 앉아도 돼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박은영 집사하고 똑같고 박은영 집사예요. 근데 박은영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둘러다봐. 박은영 일어나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보고 안 일어나. 그래서 당신이 박은영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 박은영 아니에요. 박은영 아닌데 박은영 같이 생겼어. 아니니까 자기가 아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박은영인데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느냐? 박은영 듣지도 못해. 그냥 그 왜 그러느냐? 어제 저녁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선 기가 막혔어. 안 들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박은영 그래도 그냥 앉아 있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거 듣는 게 아니요. 듣는 게 아니요. 듣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잖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영생하는 자로. 아멘.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생이 어디서 날아가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영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영생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생을. 아멘. 영생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온다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누구냐? 마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면 도둑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도둑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창세기 2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확실히 반드시 죽으리라. 영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영생은 어디서 날아갔느냐?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영생이 날아간 거예요. 아멘.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서만 생명이 보존되지요? 어디요? 어이구,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아? 나 참.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어마어마해. 예. 어느 날 물고기가 물속에서 점프를 합니다. 물고기가 이게 점프하는 거 보셨죠? 막 탁 튀어나온 거 보셨죠? 예, 그게 힘이 센 놈들은요, 막 팍 튀어나오면요, 막 예, 한참씩 튀어 올라오지요. 물고기가 어느 날 점프를 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야, 물속의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멋진 세상이 있는 거야. 그것을 보고 물고기가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느냐? 나는 이제 물 속에서 살기 싫어. 나는 물이 답답해서 싫어. 나는 물 밖으로 나가서 살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물고기가 결심을 하고 탁 나와서 여러분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결단은 내일 몇 시부터 시작해서 12시부터 내가 물 속을 나와서 물 밖에서 내가 육지에서 한번 꿈을 펼치고 한번 위대한 생애를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이 충고 한마디씩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김혜영 집사님, 그 물고기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한마디만 충고를 하신다면? 너 그러다 죽어. 예. 우리, 예, 진우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죽어. 예, 참, 저도 그러게 했어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근데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풀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 나 신앙생활 그만하기로 했어. 너 죽을래? 죽을래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 그만 믿기로 했습니다. 너 죽을래? 나 예배 그만 드리기로 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예, 요한복음 12장 50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게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요.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영생이요. 하라는 것을 하면 영생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영생이요. 하라는 것을 하면 안 하면 영비 사망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예수고 그 말씀 자체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무익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무익한 짓 안 하셔. 무익한 짓 안 하셔. 여러분들 육신에다가 투자해봐. 예,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 머리를 깎아요. 그런데 머리 깎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3주 만에 머리를 한 번씩 깎으면 보기가 좋아요. 3주 만에. 내가 말은 안 했어. 속으로 돈 네가 낼래?
3주 만에 깎으면 돈 네가 낼 거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머리를 몇 주 만에 깎느냐? 약 6주에서 7주 만에 깎아요. 7주 만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리도 깎은 지가 얼마가 됐느냐? 6월 23일 날 깎았어. 6월 아니 7월 23일 아니요. 6월 23일 깎았어. 7월 23일이 한 달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되면 7주가 되는 거예요. 6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말쯤 가서 깎을까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가서 깎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머리 깎는데 보기는 좋아도 거기다 투자해봐야 무슨 소득이 있어. 맞아 안 맞아? 무슨 소득이 있어? 아무 소득이 없어. 머리 저 자주 깎아가지고 이쁘게 보여서 아름답게 보인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내 머리 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육체에 투자해봐야 투자 가치가 나오질 않아. 여자들 화장품 아무리 발라봐 무슨 투자 가치가 나와? 에? 아무리 발라봐. 그렇다고 생명이 연장돼 피부가 좋아져. 피부가 좋아지는 것처럼 위장될 뿐이 실제로는 안 좋아져. 안 좋아져. 나는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야. 막 남자들도 요즘엔 화장하고 다니더라고. 그 남자들도 같이 목사님들 어떻게 다니다 보면요, 여자 화장품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난 놀랬어. 근데 나는 지금까지 스킨 로션을 거의 발라본 적이 없어요. 발라본 적이 없어요. 면도하고도 스킨 바르잖아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 사람하고 안 바른 사람 내 피부하고 뭐가 차이가 나? 차이 나는 거 한번 봐봐. 내 나이 된 사람 피부 한번 와서 비교 한번 해봐. 아무 차이 안 나. 아무 차이 안 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바르세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바른다고 위장된 아름다움이지 실제 아름다우면 안 바른 아름다움이 실제 아름다움이에요. 그거 봐 바르려고 아멘도 안 하지. 아니 바르시라니까. 누가 바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존재는 지구상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이 귀가 있어요. 무슨 귀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의자에게 앞에 가름막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름막, 너 벌떡 일어나서 저 뒤로 가. 그러면 여기 벌떡 일어나 뒤로 갈 거예요. 아니 간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태양도 막 가다가 멈춰버리고 달도 멈춰버려.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까마귀, 너 시간 맞춰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먹여. 그러니까요, 떡과 고기를요, 오차 없이 갖다 먹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신장로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거역한 적이 있어요? 요단강에게 명령하니까 요단강이 멈춰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물은
말하면 포도주 변했는데 그러면 나에게 말씀해달라는데 변할 거예요? 진짜? 그럼 변하려면 한번 해봐. 시작.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뒤져요. 근데 열매가 없어. 너 오늘부터 죽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현장에서 네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말라 죽어버려. 현장에서 말라 죽어버린다. 예, 닭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 베드로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하는 끝에 너는 울어야 된다. 예, 닭이요,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 베드로가 3번, 그날 저녁에 그 닭 잠 못 잤다니까. 예, 닭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순간 꼭뀨 하고 울어대는 거예요. 내디꼬,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고기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고기잡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안 가는 곳이요. 물이 차가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너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거들랑 그리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요. 몸무게 재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 그물이 찢어지거나 배가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저곳에 딱 올라가서 통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시간에 우리가 뭐하러 가는 거지 지금? 예, 거기는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왜 가야 돼? 주가 명령하시니까 가가지고 두 배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딱 고기가 숫자 맞춰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 고기도 명령하니까 움직이잖아. 아멘입니까? 예, 바람 보고 명령하니까 바람이 서버려. 예, 파도 보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뛰던 파도가 잠잠해버려. 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있어. 자, 이건 이제 숙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예, 큰 선물을 내가 줄 건데, 그러면 왜 이 세상 만물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수진아,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잘 들어. 다른 사람은 지금 못 듣는 거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셔서 그래요. 시작. 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둘이만 아는 건데. 예, 맞췄으니까 선물 줘야지. 예,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이따가 5만 원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너희 신랑하고 둘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예. 예. 이박근 전사님 5만 원 줘요. 예, 5만 원 줘요. 꼭 달라고 그래서 같이 먹어요. 5만 원이면 먹을 수 있어. 5만 원이면. 예.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듣는 거야. 안 듣는 존재가 없다니까. 첫째 날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예요? 가라사대지.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뭐냐니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초목이 생겨라, 말씀하니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가 죽어라,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게 없고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소리를 다 듣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거부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두 종류만 말을 안 들어요. 두 종류가 다 영적 존재인데, 첫째는 천사가 그렇습니다. 천사. 두 번째는 사람이 그래요. 이 두 종류는 이걸 인격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인격자라고 그래. 그 인격자는 선택의 권한이 있어. 그래서 선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선택할 권한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김혜영 일어나, 그러면 또 김혜영이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일어나시라네.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일어나. 나는 안 일어나. 내가 왜 일어나? 목사님이 뭔데 나보고 일어나라 말라 그래? 나는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안 할 거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김혜영이가 안 일어납니다. 본인이 일어나기 싫대. 일어나기 싫은데 안 일어나니까 내가 가서 막 두드려 팹니다. 막 패가지고 폭력으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불법자요. 불법자요. 이해하십니까? 경찰서 끌려가. 왜 혜영이를 때렸습니까? 혜영이가 안 내려서 때렸습니다. 그러면 왜 안 일어났습니까? 아, 그건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건 자유요. 그렇다고 사람이 때립니까? 내가 폭력죄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요. 아멘.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종의 영으로 만들었어. 무슨 영으로 만들었어? 종의 영,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어. 예,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띄워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셔. 그냥 부리는 영이요, 부리는 영, 부리는 종이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니까. 그래서 이 천사 중에서 누시엘이란 천사가 거역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됐냐면 사단과 귀신의 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는 여러분들 회개가 안 돼. 그냥 지옥이요. 왜? 종의 영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멸망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 종류,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무슨 영이냐? 아들의 영이요. 무슨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살릴 대책을 세우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음성을 버리고 죽은 자를 아들의 음성이 살리러 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들 영원히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를 아들의 음성이 살리러 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길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살 길이 없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봐. 시작. 믿으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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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버지의 음성을 거역하고 멸망에 빠진 인간을 살리시려고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음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이 뭐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24, 2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은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장 3절에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예수를 가지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여러분, 아들을 가지셨습니까? 아들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들의 음성의 핵심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죄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죄요. 자, 운전하다가 교통에게 잡혀가지고 교통 스티커를 발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굉장히 우리 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네. 우리 교회는 왜 유찬혜 권사님 안 들어요? 내가 아는데. 운전하다가 경찰이 저기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세우라고 그럽니다. 딱 세우면 뭐라고 그러냐면 인사하고 나서 선생님은 교통법규 몇 조 몇 항 무엇을 어기셨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분명히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면허증을 좀 보여주시죠.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제가 경찰이 면허증 보여달라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면허증이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면허증 보자고 그래? 내가 운전해서 나 보면 되지. 그랬더니 경찰이 웃으면서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한번 모면을 했어요. 예. 내가 운전했는데 나보시면 되지 왜 면허증을 보자고 하시냐고. 그 양반도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요. 그냥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예, 면허증 주면 스티커를 발부해요. 그래서 조항을 적어서 이걸 어겼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요. 죄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무조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나의 언행심사가 죄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할렐루야.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한 몸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경험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죄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의 사망을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는 다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등신이요. 등신. 아주 등신이요. 왜 등신이냐?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요. 죄가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우리 강민정 우리 집사님, 제 말을 잘 들어봐요. 강민정 집사님 빚을 1억을 졌어. 얼마를 졌어? 실제로 진 건 아니고 얘기하는 거예요. 1억을 졌어. 1억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강민정 집사님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빚을 1억을 갚아줬어. 1억을 갚고 이렇게 영수증을 갖다 줬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빚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빚을 갚아드렸습니다. 영수증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강민정 집사님 빚을 또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빚쟁이가 왔어요. 강민정 빚 갚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왜 빚을 남이 돈을 갖다 쓰고 안 갚냐고 뭐라 그러면 돼요? 변희수 목사님이 갚았는데 봐봐 영수증이 있잖아. 그럼 법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강민정 집사님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빚을 갚은 건 갚은 거고 내가 갚아야지. 그리고 또 1억을 갖다 갚는다면 그건 등신이요, 등신이 아니요? 등신이에요. 그런 사람은 살아도 돼, 안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런 사람 죽어야 된대. 강민정 집사님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봐. 지옥 가는 것은요, 주님이 빚을 다 갚았어. 근데 지옥 가면서 내가 빚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빚 갚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우리는 지옥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야.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죄 없이 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뭘 이해해야 되냐면 첫째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알아야 돼. 아멘. 죄를 알아야 돼.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것은 악이야. 아멘입니까? 그건 죽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을 떠나면 죄야. 말씀을 떠나면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냐 그거 확인해 봐.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라고 인식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천년 만년 믿어도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했다.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알고 그 죄를 내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죄 없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느냐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 회개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회개해서 죄가 없어질 때까지 회개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봐.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거 완성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때부터 내 멋대로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어.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죄요. 그것 또한 회개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제 세상을 마감할 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죄가 남아있다면 천국은 갈 수 없어. 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자가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음성이요. 그래서 예수의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회개하여 죄 없이 함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예수 이름 크게 부르면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대로 살지 못한 것은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